양이라 그래서 위해왕인데 양의 도읍을 하고 있어서 양해왕이라고 부르는 거지. 양의 없어요. 양나라는 없어요. 양해왕이라고 할 때 양의 왕이 아니야. 양의 해왕이 아니고 위해왕이야. 위의 도읍이 양이야. 대량. 그래서 그 도읍지명을 따서 양의 해왕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다 왕이야. 그게 이제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동주열국지라는 건 주왕실의 권위가 다 떨어지고 제후들이 이제 막 그냥 그 서로 경쟁전쟁을 벌릴 때 그 열국지가 그 열국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니까 그 난리 속에 어떻겠어요? 그건 총체적인 개판, 이제 전국시대면 총체적인 개판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또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신분질서가 깨집니다. 첫째. 그 이전에는 무조건 핏줄이 신분을 결정해요. 핏줄이. 제후의 장자는 제후가 되고 왕의 장자가 왕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경쟁 상태가 들어가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진보라고 할지 변화를 이루는 중요한 게 뭐냐? 신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서로 국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재야. 그러니까 차츰 어떤 풍조가 생기느냐? 핏줄을 무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풍조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능력 본유의 사회로 차츰 나아갑니다. 이건 아마 역사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가 핏줄로 쭉 나가는 역사가 꼭 좋은 역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핏줄로 나가는 역사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핏줄이라는 기준이 무너졌어. 핏줄이라는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자, 네? 시험? 과거 시험. 아니, 그때는 과거라는 제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 핏줄이 모든 신분을 결정해서, 귀천을 결정해서 사회가 무너져. 그 다음에 그러면 핏줄이 아닌 기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겠죠, 힘. 맞아요. 중요한 거, 힘. 그 다음에 능력. 핏줄보다 능력. 또 하나 새로운 기준 있어. 유교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했을까요? 인격. 덕도 기준이라고 하는, 덕이 기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유교예요. 힘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 능력이 기준이어야 된다. 능력을 더 우선시하면 법가가 가까워요. 법치. 아니면 묵가도 거기에 가까워요. 가장 그래도 보수적으로 유교는 핏줄도 중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격으로 우리 신분 지수 짜자. 근데 인격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 인격을 잣대로 어떻게 돼? 인격 풍평기가 능력은 뭘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다 그러면 되잖아. 인격이라는 건 그거 어떻게 재지? 그게 참 힘든 게 인격이에요. 근데 유교는 그래도 덕이야, 덕. 덕으로 신분 질서를 짜자는 거야.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간에 어떤 사람의 귀천을 쭉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어떤 세상이고. 그래서 이제 진나라 진시황 그 뒤에 진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구호가 뭐냐? 왕후장상 영유정호. 왕후장상 알죠? 영유정호. 진승의 구호야. 왕후장상. 왕과 제후와 장군과 재산, 귀족기구를 얘기하죠. 왕후장상. 저때 영자는 어찌라는 뜻이에요. 편안할 영자인데 그 편안한 뜻이 아니라 그 어떤 허자로 어찌 이런 뜻이. 어찌 유종 시가 따로 있겠냐? 왕들은 놈은 시가 따로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왕유장상. 서유기 오늘 불교왕성 가서 하고 왔는데 마침 그 대목에 그 얘기를 했어. 손오공이 천궁을 뒤집어 엎거든. 옥황상제인. 그러면서 손오공이 석가모니하고 만나. 그래서 석가모니가 너 왜 그렇게 난리를 부리냐? 그랬더니 손오공이 한 말이야. 옥황상제는 누가 대놓고 하라는 법이 있냐? 누가 맡아놓고. 응? 내가 좀 옥황상제 해보면 안 되냐? 나 힘세다 이거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때는 손오공이 제시한 기준은 뭐야? 힘센 놈이 최고다.
그렇죠? 핏줄, 능력,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그 춘추전국 시대고, 정말 새로운 신분 질서가, 구신분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신분 질서가 서기 이전의 총체적인 혼란기가 동지열국 시대야. 동지열국지 인간상을 보면은 꽤 유명한 사람치고 제명에 죽은 사람이 별로 없다. 날뛰다가 그 사람들이 다 날뛴 건 뭐 때문에 날뛰겠어? 쟤 잘 되자고 날뛰었잖아. 근데 쟤 잘 되자고 날뛰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제명에 다 못 죽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본 노자야. 바로 노자의 사상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봐라. 저 쟤 잘 되자고 날뛰는 게 결과가 뭐냐? 잘 된다는 게 꼭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 다 유명해가지고 영웅고들이 한때는 잘 나가. 그러다가 다 비명 행사를 해. 그러니까 총욕약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것도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얘기다. 이렇게 읽어야지 하지, 이걸 무조건 모든 시대에다 적용되는 그런 걸로 읽지는 말자. 저는 이렇게 토를 붙이고 넘어갑니다. 당연히 이 말이 잘 됐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못 됐다고 해서 꼭 그게 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놀라운 마음으로 그걸 맞아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귀대환약신, 귀라는 것을 여기 이제 요건 특이한 주입니다. 귀를 요때 그 문장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 귀자를 우리가 일상적인 귀하다는 여기 끝으로 여기면은 큰 재앙을 귀하게 여기기를 몸과 같이 여겨라. 몸처럼 재앙을 귀하게 여겨라 소리야. 우리가 재앙당하는 것을 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뒤에 하냐면은, 뒤에 무슨 얘기가 오느냐? 내게 가장 큰 근심거리는 뭐냐? 몸이 있는 거다라는 거와 연결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큰 근심은 뭐냐? 노자 답이 재미있어. 노자는 제 몸을 잘 살리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근심거리야. 이거, 그러니까 내 몸이나 큰 재앙이나 똑같이 근심거리로 여겨라. 내 몸, 그렇게 그 얘기로 읽어야 되는데, 요 하상공주는 독특한 줄을 내고 있는 게 귀자를 두려워할 외자로 읽어요. 외대환, 큰 재앙이 약신이라는 걸 같은 약자로 안 읽고 미칠 급자로 읽어요. 이를 짓자. 큰 재앙이 내 몸에 미치는 것을 늘 두려워해야 하는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대환 급신이야. 대환, 큰 재앙이 내 몸에 닥칠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욕약경, 은총이나 총애나 욕되게 되는 것이나 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어떤 변화의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큰 재앙이 닥칠까, 내 몸에 큰 재앙이 닥칠까를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주가 특이하죠. 귀할 귀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그 다음에 같을 약자는 미친다는 의미다. 미칠 급 이를 짓자.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총이나 욕이나 내가 은총을 받아서 신분이 상승하거나 욕되게 되는 것이나 그걸 계기로 해서 나에게 큰 재앙이 올까 늘 두려워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노자적인 어떤 태도예요. 삶의 태도가, 노자는 과감하게 이거 오라 그러면서 푹푹 나가는 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난세에서 정말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처신의 노다라고 하는 노자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위 총욕, 여기에서 총애와 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뭘 말하는 거냐? 총이라고 하는 건 은총을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는 뜻은 신분사회에서 윗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총이에요.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신분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욕은 말하자면 치욕을 당한다는 건, 평가가 잘못돼서 치욕을 당한다는 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총애와 욕이라고 하느냐? 이 주가 그렇죠. 총애란 존귀하고 영화로운 것이고 욕이란 치욕이다. 신이 되돌아서 스스로 자문한 것은 남들을 깨우치게. 내가 말하는 총욕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다음에 총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욕을 얘기합니다. 욕이라는 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라는 걸 총이 하, 여기선 내려온 떨어진다는 걸 동사로 봤어요. 총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참 한문 어렵다고 그랬죠. 하자 하나 가지고도 내가 굉장히 그때 얘기했죠. 하인. 하인이 이때 하가 인을 꾸미는 걸로 하면 하인. 낮은 사람. 그렇죠? 아래. 그 다음에 동사로 얘기하면 그때는 동사가 하나 되면 남에게 자기를 낮춤. 하인은 논어에서 바로 나와요. 하인이라는 표현이 논어의 하인은 남에게 자기를 낮추는 걸 하인이라고 그래요. 낮출 하자야. 그 다음에 또 하자가 특이하게 쓰이는 경우 성을 항복시키는 게 하야. 떨어뜨리는 거. 함락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한문 이력이 재밌는 이력이죠. 저는 한문을 처음에 한 것이 전 진짜 문법 한자도 모르면서 고문진보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그냥 외워버렸어. 문장을 보니까 멋있어. 아니 여러분들 혹시 귀거래서나 적벽후 같은 문장을 읽어봐요. 멋있어. 적벽후가 소동파의 적벽.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조조가 이제 적벽후 유명한 얘기죠. 소동파가 적벽강 안에서 이제 배 띄고 노는데 어떤 사람이 쭉 노는 가운데 퉁소를 부는 사람이 있는데 개규 취통소자야. 통소를 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애절해. 그래서 소동파가 그 애절한 소리 어떻게 그리 퉁소 소리가 애절하고 하고 물었더니 그 퉁소 붙던 손님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 옛날에 조조가 그 적벽강 적벽대전이 있던 그 자리 아니냐? 조조를 봐라. 얼마나 큰 영웅이냐? 그러면서 조조를 행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 조조가 어땠냐? 방기 파형주. 조조가 형주를 주자를 이거 알죠? 주자를 뭐 이렇게 쓰는데 형주. 이게 맞나? 요새 헷갈려. 글씨를 한자를 써놓고 자꾸 헷갈려. 요새 자신이 없어요. 글씨를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엔 다 컴퓨터에다 쳐놓으니까 요새는 글씨를 안 쓰니까 자꾸 헷갈려. 조조가 바야흐로 막 형주성을 깨트리고 강릉으로 내려올 때라고 번역이 나왔어. 내가 읽은 고문진보에. 강릉으로 그러니까 형주성을 깨트리고 강릉으로 쭉 내려올 때 그러면서 하자를 내려온다고 번역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한문을 좀 하고서 그때 당연히 하강릉이니까 형주성을 깨트리고 강릉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형주가 위고 강릉이 아래라는 게 분명해요? 형주가 위고 강릉이 아래예요? 네. 우리가 상경이라고 할 때는 서울을 보통 위로 도니까 그 상경, 뭐 하경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는데 하형주 하강은 강릉성으로 내려올 때 하면 강릉이 아래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하는 함락시킨다. 그렇게 봐야 돼요. 형주성을 깨트리고라는 건 함락, 이것도 깨트린다 소리고 파와 하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파형주 하강릉이 같은 의미야. 사실은 형주성을 깨트리고 강릉성을 함락시키고 방기 파형주 하강릉 순류 이동이야. 흐름을 따라서 동쪽으로 쫙 배를 타고 내려올 때 충무천리 전기폐공 그 배의 이물과 고물이 천리를 이었고 전기폐공 배 위에 날리는 깃발이 하늘을 가렸다. 그래서 여기 적벽 여기 와서 시주인강 행사굿이 수를 걸러서 강가에서 행사굿이 창을 가로눕히고 시를 폈으니 고일세중야 정말로 한 시대의 영웅이로다. 이금 안제제. 그런데 지금 어디 있냐? 그 조조. 그런 영웅도 자취가 없더라. 그런데 그 조조와 비교하면 그대와 나는 어떤가? 정말 조그마한 쪽배 몰고 다니면서 그 포준이상 쪽 그 박쪽엔 그 술잔으로 한 잔씩 서로 권하고 여어하의 우미로 여어하 물고기나 새우를 벗하고 미로 고라니와 사슴과 짝하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 우리 같은 조조 같은 일세 영웅도 그런데
우리 같은 졸부야 참 얼마나 덧없는 삶이냐.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애달픈 심정을 이 퉁소에도 담다 보니까 이 퉁소 소리가 이렇게 슬픈 거예요. 하고 객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전개가 멋있잖아요. 소동파가 딱 그러지. 개격지 수요. 손님도 아니 그럼 그때 얘기한 것이 정말 우리 덧없는 인생에 보면 이 무궁한 장광 저 장강 위에 떠 있는 달은 참말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덧없는 삶이냐. 그러니까 소동파 그러니까 묻죠. 당신도 물과 달에 대해서 잘 아시오? 강물과 달에 대해서. 그 강물과 달도 당신 영원한 게 아니오. 이렇게 영원한 것 같은 흐름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변하고 있고 달도 찼다 기울었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 같은 것도 그 영원치 않은 것이고 영원치 않은 것도 보면 우리 같은 삶도 큰 흐름에서 우리도 사실은 무궁한 가운데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그런 식으로 쫙 얘기해요. 우리도 무궁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면서 또 차부천지지간 천지사에는 물가기주 사물마다 다 물건 주인이 있어. 그래서 내 것이 아니면 정말 털끝만큼도 함부로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직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게 있거든. 뭐냐? 강상지 총풍 한 가지 명을 강상에 부는 맑은 바람과 산골에 뜨는 밝은 달은 내가 가진다고 해서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어. 그 소리를 들어서 음악으로 삼고 밝은 달빛을 좋은 경치를 한번 누리는 거야. 이거 아무도 주인 없 내가 아무리 취해도 금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조물자지 무진장. 조물주가 우리한테 제공한 무진장한 고백. 그대와 내가 함께 좋아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괜히 그 인생 무상하다고 슬퍼할 게 없습니다. 천지자연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궁한 가운데 있는 거요. 다 그러니까 객이 좋아서 술잔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효에 끼진 배반낭자. 안주다 떨어지고 그냥 배반낭자 그냥 그릇이 흐트러지고 이제 술 먹으면 되게 개가 되거든. 아마 배 타고 술이 와. 그래서 상여 침자오 주종. 배 가운데 서로 막 배고 자고 눈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이 부지 동방지기배.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더라. 이게 적벽부요. 쭉 나가는 게 멋있단 말이죠. 내가 그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뭣도 모르고 한문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번역 보고 써가면서 다 읽었어. 그럼 화나지. 문장이 지금도 화나요. 임술리추 7월 기망 소다에게 꼼주요 적벽지함을 쭉 끝까지 나오죠. 애련설 연을 사랑하는 이야기 주령비가 쓴거 불원의 어부상 뭐 이런 거 다 읽었습니다.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때도 한자 배우지 않았나요? 아니요. 한자를 배워 우리가. 우리 더군다나 국수틀이었는데 국어 수학만 해서 중학교 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문은 하나도 안 배우고 단지 그냥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쓰면 이런 뜻이구나. 그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수들이 저는 한문 잘하네 그랬어. 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이태백 씨, 도연명 씨, 유정원 씨 그런 거 좋은 거 막 쭉쭉쭉 외우고. 이제 어떻게 오냐? 몰라 그냥 뜻이 이런 거다. 번역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방기파역의 하경은 이 양반이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평지성을 깨뜨리고 강릉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나도 강릉으로 내려올 때라고 읽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강릉을 함락시켰다는 소리인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한문 공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된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최고다. 언어라는 거는 문법으로 배우는 거 아니다. 머릿속에 문장이 들어있으면 된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무식한 방법이라고 남들이 그러더만 무식한 방법이 최고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라는 건 신분이 떨어지는 것, 내려 떨어지는 것이다. 근데 총은 올라간다는 건 여기 생략돼 있어요. 득지위경, 득지약경, 그걸 얻으면은 마치 무슨 큰 변화가 이것으로 인해서 올까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실지약경, 잃어버리더라도 또 마찬가지야. 이 실지약경은
어떤 분들은 주는 총을 잃으면은 두려워해야 된다. 아니면 욕도 잃어도 어쨌든 간에 득실을 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틀림없어요. 얻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도 어떤 변화가 올 때마다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으로 닥칠지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도 거듭 화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죽네. 그런 것들이 거듭올까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네요. 나쁜 일은 하나만 오는 법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화불 단행이요 복불 쌍내라고 그랬어. 참 인생이 참 약간 그런 게 있죠. 이게 끄적거려지는 말이에요. 화는 재앙은 불 단행 홀로 다니는 법이 없고 복은 쌍으로 오는 법이 없대. 거꾸로 되면 딱 좋겠지. 저 어디 육지 나오는 말인가요? 아니야, 너 어디 출처는 모르겠어. 나 들은 건데 그냥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나 모르겠어. 화불단행 그러니까 재앙은 혼자 다니는 일이 없고 복은 쌍으로 오는 법이 없더라. 아, 꼭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지. 화는 재앙은 제발 혼자 다니고 복은 좀 쌍으로 오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느끼는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재앙은 홀로 오는 법이 없더라. 보통 하나의 재앙이 닥치면 또 딴 재앙이 겹겹이 오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앙을 당하고 나면 마음이 급해져. 그냥 쪼들리고. 그래서 재앙이 온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그걸 벗어나겠다고 판단을 할 때 거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재앙이 올 때는 좀 곱게 당하고 잠시 좀 가만히 있어야 돼. 사실은. 재앙이 오면 몸이 상해요. 몸도 상하고 그런데 거기다 판단력도 어려집니다. 초조해져요. 그래서 이 재앙을 또 빨리 벗어나려는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그때 재앙을 벗어난다고 선택한 것이 또 재앙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면은 일단 차분해져야 됩니다. 차분해지고 섣불리 재앙을 벗어나려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내게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재앙을 당해. 어이, 큰일이야.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그때마다 또 좋은 사람만 주변에 있냐? 그런 사람한테 톡톡톡 해가지고 너 이거 하면 바로. 근데 되게 그런 놈들이 사기꾼이 많아. 그럼 덥석 그거 벗어날 것 같은 선택을 그게 또 한 번의 더 물구덩이로 더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마음을 추스리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어떤 선택을 해야 그걸 벗어난다. 복불 쌍내라는 말은 그것도 이해가 돼요. 복이 오면 들떠 사람이 빵 떠가지고 거기서 누리다가 딴 법 까먹어. 그래서 아마도 쌍내가 아닌가, 쌍내하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 때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우선 재앙을 당하고 나면은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 이 마음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남은 당해도 돼요? 재앙이라는 건 똑같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고모가 참 도인이야. 어떤 어려운 일이 내가 그랬죠. 우리 고모가 참 도인이야.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한여름에 하도 무섭고 그래서 무더위 폭서가 와서 전화드려서 이 폭서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고모가 걔네들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고 그래. 올해도 그렇게 그냥 왔다 가겠지. 이거 도인 아니에요?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오는 건 누구나 와. 그거 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더워? 아니 왜 이것들이 왔어? 그러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가. 그럴 때는 이 마음, 고모 같은 마음, 또 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선선하게 예전에 왔던 손님 맞아서 보내듯이 이 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 그러면은 비교적 무탈해요. 거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재앙을 당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